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 가짐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사실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보통 때 드리는 예배보다 더 많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상 예배는 계속 드려질 테니까요.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 우리 늘 빼지 말고 이렇게 수요일 새벽기도회 금요일 이렇게 늘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이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는 일들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가 제사장의 그 족보를 가졌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그만 세리를 하고 있다는 거. 참 그것도 아이러니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10절에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네, 9절에 보면은 마태를 불렀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일어나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때인지 모르지만 마태의 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무엇에 홀렸는지 아무튼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그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죠. 있을 수 있었겠고 말이죠. 이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제자에 대한 순간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기록한 그런 기록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면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때는 기적으로 또 어떤 때는 체험으로 이렇게 감동하고 어떤 때는 찬양으로 감동을 받고 감격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 그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만 남는 거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나 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 이 감정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감정적인 거 아직 여전히 감정적인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희노애락도 있어지고 아픔도 고통도 역경도 있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마태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감동은 무엇입니까? 감동받은 건 뭐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누가 초청을 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마태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동료들을 부른 거죠. 즉 여기에 모인 그런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합니다. 어쩌다 가니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태가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기 동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을 세리들을 모은 것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게 주고 이게 정직해야 되는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정과 부패는 어느 세월이나 있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차감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더 많이 걷고 나머지는 착복해서 부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로 세워졌던 사람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요, 늘 이렇게 보초를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로마의 보초를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 테러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해방이 되면 제일 먼저 처단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식사하는 것도 고사하고요, 함께 만나는 것도 있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류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에 뜨고 있는 말이죠. 선지자요 젊은 메시아입니다. 많은 곳에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매혹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말이죠. 다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 앉아서 마태가 감동한 이 첫 장면이에요. 이들과 함께 초청해서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이 마태가 직감합니다. 이전 사람과 다른 거죠. 이 감동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좀 은혜를 베풀면 그게 상대방에게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많이 애써 왔어요. 그러나 조금만 발을 넓히면, 조금만 손을 넓히고 조금만 내 시야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모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잠깐이라도 베풀 수 있는 마음. 조금 힘들어도
함께 있는 그곳에 바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합니다. 뭐 같이 앉았는지 아니면 뭐 옆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을 늘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말이죠. 요즘 무슨 여당에서 얘기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면 아무튼 그 말 꼬투리 그거 하나 잡고서 국민들은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온통 뉴스가 다 거기 이 사람이 이 말 잡고 저 사람 저 말 잡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지금 감사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게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서로 간에 그렇게 비난만 하다가 시간 끌면 사실 되거든요. 자기들의 역할은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역할이 아니잖아 그들은.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그런 때인데 말이죠. 정부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정부가 심사를 받고 감사를 잘 받아야 제대로 가거든요. 아무리 뭐 청렴하다고 아무리 자기가 얘기하더라도 다 거기에 이 부수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잘 감사해내서 고쳐야 될 일들이 이 나라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들은 왜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느냐? 너희 선생이 별거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사람들이요 이런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서 동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좋지 않은 면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은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하면 넘어가게 되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 그냥 말만 해주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해요.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거부해야 돼요. 그건 악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악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지 사람에 대해 싸우지 않잖아요. 악에 대해서. 악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걸리고 나면 끌고 가는 거죠. 요즘 이런 그 사기들이 그냥 기승을 부린다고 말하잖아요. 전화 한번 잘못하고 뭐 말 한번 잘못하면 그렇게 교묘하게 점점 더 심해지고 뭐 정부에서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끊으려고 어떤 수단을 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주 작은 것과도 부정적인 그런 말로 이간질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 뭐 우리 모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라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자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의인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도 있고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구나. 그게 나에게는 뭐 저 정도는 내가 뭐 다 감당할 수 있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냐?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만 안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죄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잖아.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더 악한 죄인일 뿐이야.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늘 따지기를 좋아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저 사람은 뭐 신앙도 잘 못하고 다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들을 비교 우위 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어려움 당해서 힘들어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는 거죠. 너 자신이 문제돼야 지금 뭐가 앞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허우적대는 너 자신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없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너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만 말아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조 맞춰야 합니다. 보조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함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후퇴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것도 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도 뭐 큰 소리 치는데 뭐 나는 하면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지만 나는 내가 신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냐? 그건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기의 말씀은 바로 누구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데 그것보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 마태처럼 감동하고 감격하여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에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에 큰 감격해요. 그가 바리새인은 의인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 누가 뭐라도 죄인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분이구나. 그게 진정한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배운 것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배워라. 다시 배워라. 사실 배운 게 잘못은 아니죠. 글 쓴 게 잘못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잘못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죠. 꼭 내게 유익한 것만 뽑아내고 내가 불리한 건 버려. 오늘날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잘 아는 사람들의 법도 잘 알고 부동산도 잘 알고 돈도 잘 알고 사업도 잘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걸 빼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차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전체적으로 잘 읽고 헤아리면서 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 그것을 헤아려야 돼. 근데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쫙 빼가지고 그걸 착착착착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통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은 지켜가지고서 1km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그건 지켜도 안식일날 정작 해야 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동했습니다.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채워야 하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마태가 새로운 그런 사역을 시작했듯이 주님이 주시는 이 하루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단순히 생각하면요 한두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마태가 예수님께 감동한 것처럼 우리도 한 발자국 사랑의 마음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게 해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태와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길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보지 아니하고 옆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